세상에 참된 위로 없으니 예수만이 위로입니다. 이 세상에 참된 답이 없으니 복음만이 해답입니다. 이 세상에 참된 길이 없으니 예수만이 길입니다. 복음 안에 생명이네. 복음 안에 능력이네. 우린 자의 소망 위로는 오직 복음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복음 안에 생명이네. 복음 안에 능력이네. 우는 자의 소망 위로는 오직 복음밖에 없습니다. 우는 자의 소망 위로는 오직 복음이어야 합니다. 오직 복음이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립니다. 네, 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네,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5장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 한 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 성경 196페이지입니다. 196페이지. 예, 한 절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우리 찬양 성가대 찬양처럼 오직 예수만이 답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위로가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다. 오늘 이 찬양의 고백대로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 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요즘에 보니까 교회에 여러 가지 흐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우리 렘넌트들이 일어나고 있다. 이것이 보여집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훈련받고 또 말씀 집중하고 은혜 받고 응답받는 것들이 요즘에 참 많이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 한 흐름이 보여지는 게 기도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 걸 봐요. 교회를 놓고 기도하고 또 새벽에 나와서 새벽에 기도하고 또 금요일 날 보면 뜨겁게 교회와 또 현장을 놓고 기도하시는 걸 봅니다. 우리 교회에 기도하는 흐름이 생겨나고 있구나.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또 한 가지 흐름이 뭐냐면
훈련받는 분들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지난 집회 때 화요일 날 보니까 우리 버스가 꽉 차서 이제 올라가더라고요. 저는 우리 가족들 때문에 저는 따로 이제 차를 가져왔는데 저는 거기 타지 않았는데도 버스가 꽉 차서 이제 올라가는 거를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전도학교 이제 올해부터 새로 시작했는데 보니까 제가 앞에서 메시지 나누는데 보니까 많은 분들이 와서 훈련 받으시더라고요. 렘넌트도 앉아 있고 또 우리 나이 많은 권사님들도 계시고 그리고 젊은 분들도 많지는 않지만 오셔서 훈련 받는 것을 봤습니다. 훈련하고 정말 전도하려는 이런 마음 가진 분들이 일어나고 있구나. 그래서 그런 흐름들을 요즘에 우리 교회에서 보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 저는 그렇게 느껴지고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2024년에 주신 언약의 말씀대로 그 황무한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언약 붙잡고 나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현장을 살리고 세계복음화하는 우리 하나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 전에 저희 아들이 저한테 이런 걸 물어보더라고요. 아빠 주일날 예배 드렸는데 왜 수요일날 또 와서 예배 드려야 되냐 물어보더라고요. 그리고 수요일날도 있고 왜 금요일날도 왜 와야 되냐. 예배를 주일 한 번만 드리면 되지. 그리고 또 하는 얘기가 뭐냐면 목사님이 핵심만 5분만 딱 얘기하면 되지 왜 1시간씩 얘기 안 하는 거예요.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할 말이 없어서 그래 그걸 가지고 한번 얘기해 보자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우리가 왜 지금 모여야 됩니까? 맞잖아요. 주일날 한번 예배 드리면 끝이지. 왜 우리가 모여야 됩니까?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보니까 말세의 사람들이 모이기를 패하는 게 그냥 패한다 안 그러고 모이기를 패하는 게 습관이다 그랬어요. 습관적으로 이 모이는 걸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계속 모여야 되는데 이걸 싫어하는 습관이 생기는 거예요. 습관이. 우리가 왜 모여야 됩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여기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니까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일 때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모이면 성령이 그 자리에 역사하신다. 그래서 모이는 거예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40년을 움직일 때 항상 뭐 중심으로 움직였습니까? 성막 중심으로 움직였어요. 적군들이 오는 방향으로 텐트를 쳐야 되는데 문을 열어야 되는데 성막 중심으로 동그랗게 중심을 향해서 문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교회 중심, 예배 중심 이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스데반의 환란으로 많은 핍박받은 사람들이 흩어졌습니다. 근데 흩어져서 모였던 곳이 대표적인 곳이 안디옥이거든요. 근데 그 흩어진 자들이 모였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성령의 바람이 그 교회에 일어나고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오는 선교의 큰 문이 열렸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이고 예배하고 교회를 이루고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한 자리에 모여서 수요일 밤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시간을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루라도 복음을 안 들으면 옛 체질로 돌아가는데 20년, 30년 체질로 바로 돌아갑니다. 저는 그게 느껴지더라고요. 복음을 하루라도 놓치면 20년 전 체질로 돌아가요. 아니 1년 전이 아니고 20년 전 체질로 돌아간다니까. 그게 우리의 본성입니다, 여러분. 영적 서밋으로 올라가는 것은 시간이 많이 걸리죠.
영적 싸움을 많이 해야 됩니다. 기도하고 말씀 보고 묵상하고. 근데 영적으로 떨어지는 것은 한순간이에요. 여러분 동감하십니까? 저는 그렇더라고요. 제가 복음을 조금만 며칠만 못 누리면 완전히 바닥으로 내려가더라고요. 야, 그래서 이게 영적 싸움이 중요하구나, 그걸 느낍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상 매일 예배드려야 돼요. 매일. 그래서 새벽 기도라는 게 있는 겁니다. 복음이 약해질만 하면 또 수요일 날 오늘 모였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기도의 힘이 또 떨어질만 하면 우리가 금요일 날 금요 기도회로 모입니다. 그리고 토요일 날 우리 전체 메시지 흐름을 받고 그 흐름이 어디까지 이어지냐? 주일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에는 하나님이 일주일간 주신 것을 모든 것을 확인하고 응답받는 시간이다. 이게 계속 반복해서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이게 정상적인 신자예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 예배드려야 된다. 내가 예배를 안 드리는데도 인생이 잘 풀린다. 그거는 잘 풀리는 게 아닙니다. 한순간에 무너지게 돼 있어요. 올라간 만큼 더 크게 무너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교회 온 성도님들은 나를 살리는 예배를 매일 회복하세요. 매일. 그리고 모이세요. 어떤 분은 새벽에 와가지고 기도하고 직장 갔다가 퇴근할 때 교회 들려갖고 기도하고 퇴근하시더라고요. 너무 멋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교회 중심이고 예배 중심이 되는 거죠. 여러분, 이런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작년까지 다민족부 사역을 같이 담당했는데, 우리 여러분 RUTC 5층에 한번 올라가 보신 적 있으신가요? 보통 분들은 RUTC 5층까지 올라갈 리는 없죠. 주로 1층 카페에서 계시는데, 5층 보면 그 들어가는 입구에 대문에 보면 철문 앞에다가 그 붙여놓은 게 있는데 지금은 예배 중입니다. 이렇게 붙여놨어요. 왜 그랬냐면 그 주일날 외국인 예배가 오전에 중화권 예배가 드려지고, 그 다음에 점심시간에는 러시아어권 예배가 있습니다. 그리고 2시에는 영어권 예배가 있고 4시에는 서남아, 파키스탄 예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가 계속 이어져서 진행이 되니까 이 사람들이 예배하는 줄 모르고 문 확 열면 안에 예배하는데 엄청 방해되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지금은 예배 중입니다, 좀 조용히 들어오실 분은 조용히 들어오세요, 그거 하려고 이렇게 붙여놨습니다. 지금은 예배 중입니다. 저는 그 말이 새롭게 보이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모여서 예배하잖아요. 근데 제가 서론에 모여서 예배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모여서 예배하는 그것 가지고만은 세상을 살릴 수가 없어요. 그걸로만은 세상 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 삶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있어야 돼요. 아니, 내 삶 자체가 예배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말씀했습니다. 산 제사를 얘기하는 거죠. 오늘 제목 아닙니까? 영적 예배다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루 24시간을 주셨죠. 그러면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말을 하고 어떤 일을 하든지 나는 하루에 24시간을 통과합니다. 지금도 여러분이 24시간을 통과하고 있어요. 그런데 통과하고 나면 그 시간은 이미 역사가 됩니다. 히스토리가 되는 거죠. 여러분, 그 지진 날 때 지진 움직이는 거 기록하는 그 기계 TV에서 보신 적 있죠? 지진이 없을 때는 수평으로 쭉 갑니다. 그러다가 지진이 나면 아래로 막 흔들리죠.
저는 그걸 보면서 우리 인생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창세기 3장 나 중심, 창세기 6장 물질 중심, 창세기 11장 성공 중심으로 늘 살면 내 인생은 육신이 됩니다. 24시간 중에 내 인생이 육신이 되어서 사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육신이 되어서 사는 그 그래프가 그 다음을 또 영향을 줍니다. 내가 육신이 되어서 지금까지 있었다. 내가 육신 속에서 와가지고 지금 이 자리에 앉았다. 그럼 예배 드리면 메시지 잘 안 들릴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 영적 싸움 하셔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지금 이 순간에 성령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께 기도한다. 그러면 지금 이 순간 내 인생이, 내 시간이 예배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시죠? 혹시 지금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 예배 중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배 자리에 앉아도 육신이 될 수 있습니다. 옛날에 저도 그런 거 많이 경험했거든요.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는데 내 인생이 지금 육신이 돼 있어요. 근데 반대로 내가 정말 치열한 흑암 현장에 들어가 있어도 내가 성삼위 하나님과 소통하는 이 기도의 비밀이 있다. 그러면 나는 그 흑암 현장에 있지만 내 인생은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 거예요. 추상적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이에요. 오늘 로마서 12장 1절에 네 몸을 산 제물로 드려라 그랬잖아요. 이게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 그 말은 여러분의 삶에서 24시간 중에 여러분이 직장에 있으면서 학교에서 공부하면서 내 몸이 지금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지고 예배가 드려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예배 속에 있어야 돼요. 사람이 한 100년 정도 산다고 하면 몇 시간을 사는가?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87만 6천 시간을 사더라고요. 87만 6천 시간. 뭐 가늠이 안 되는 시간이죠. 그게 100년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그 중에 내 인생을 몇 시간 동안 육신으로 사시겠습니까? 혹시 87만 6천 시간 동안에 여러분의 인생이 몇 시간 동안 예배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수요 예배 드렸습니다. 이제 내일 아침에 학생은 학교에 가고 또 우리 직장에 있는 분들은 직장에 가시겠죠. 오늘 내가 예배 드리고 내일 직장에 가겠다. 그래가지고는 직장을 살 수가 없다. 그래가지고는 학교를 살 수가 없다. 내가 오늘 이 시간에 수요일 날 예배 드리고 내일 학교 가는데 공부하러 가는 게 아니라 예배 드리러 간다.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겠죠? 예배 드리러 가는 겁니다. 여러분이 거기서 하나님과 소통하면 여러분 삶이 예배라니까요. 직장에 돈 벌러 간다? 그래가지고 세계복음 못한다니까요. 내가 가서 예배 드리러 간다. 하나님과 소통하러 간다. 내가 직장에 기도하러 간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너희의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원래 여러분 제물은 동물을 죽여가지고 피를 내가지고 죽여서 드리잖아요 보통. 근데 이 본문에는 산 제물이라고 했어요. 내 살아있는 몸을 하나님께 드리라. 그런 인간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인신제사를 얘기하냐? 그런 말이 아닙니다. 한마디로 내 인생 전체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거예요. 내 시간, 내 물질, 내 생각, 내 관심, 내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게 산제사다. 그러면 우리의 발걸음이 살아 움직이는 예배가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살아서 움직이는 예배가 된다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축복된 인생이 되겠습니까? 렘넌트 7명들 보세요. 다 똑같았습니다. 요셉이 어느 날 노예가 됐죠.
요셉에게 자유가 사라졌습니다. 기도할 시간도 없고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요셉이 거기서 예배를 드린 거예요. 예배를 우리처럼 앉아서 메시지 들은 게 아니라 그냥 그 삶으로 예배를 드린 겁니다. 보디발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호와께서 너를 형통케 하시는구나. 바로왕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호와의 영에 감동된 자구나 너가. 그래서 너를 총리에 앉히겠다. 이것이 우리가 현장에서 드릴 영적 예배다. 산제사, 내 몸이 산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진 겁니다. 다윗의 인생을 보세요. 이 다윗이라는 인물은 성경의 인물 중에서 제일 고난을 많이 당한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제일 감사를 많이 했어요. 제일 응답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고백들이 성경에 나와 있죠. 목동으로 있을 때는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시다. 그리고 전쟁터에 있을 때는 여호와가 나의 요새시고 여호와가 나의 방패시다 했습니다. 왕이 됐을 때는 여호와가 나의 왕이시다 고백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게 바로 다윗이 드린 삶으로 드린 영적 예배다. 다윗이 바친 산 제물이다 이 말이에요. 스데반을 보세요. 오늘 사도행전 5장 읽었지만 6장에 가보면 스데반이라는 집사를 7집사를 세우죠. 그리고 그 중에 이 스데반이라는 집사님이 순교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사내들인 공회에 잡혔어요. 이 스데반 집사님은 구약에 능통한 그 유대인들 앞에서 구약 전체를 가지고 복음을 딱 설명합니다. 너희가 핍박한 이 예수가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시다. 그러면서 눈에 보이는 성전이 성전이 아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말을 하셨잖아요. 이 성전을 무너뜨리면 내가 3일 만에 다시 건축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근데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말이다. 이거를 그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그 살기가 넘치는 공회 앞에서 메시지 했습니다. 그때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죠? 성경 읽어보면 기억나시죠? 귀를 막고 소리를 고함을 질렀다 그랬어요. 너무 듣기 싫어서. 그러니까 완전히 마귀한테 덮어 씌인 것이죠. 그 사람들이. 이 스데반에게 죽음을 앞둔 그 시간. 여러분 그 시간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근데 스데반은 그때 뭐 하고 있었냐면 예배 드리고 있었습니다. 자신을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었던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7장 56절에 보면 스데반이 얼마나 기도하고 있었는지가 나옵니다. 뭐라 그랬죠?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스데반은 계속 보좌와 소통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기를 이제 앞으로 죽여야 되는데 그 시간에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그 인생이 산제물로 드려지는 영적 예배를 드리고 있었다니까요. 그래서 스데반은 투석형을 당했습니다. 투석형. 그때 기록을 보면 한 2, 3m 되는 구덩이를 파요. 거기다가 투석형 당할 사람을 던집니다. 그리고 위에서 돌로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있는 사람을 죽이는 그게 투석형입니다. 스데반은 돌 맞아 죽으면서 이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이 죽었다 하지 않고 스데반이 뭐 했다 그랬죠? 잔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평안함 가운데 예배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늘의 영광을 보면서 순교한 겁니다. 죽음의 순간에 스데반의 인생이 예배 중이었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부터 한번 시작해 보세요. 아침에 눈을 뜨시면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세요. 내가 오늘 아침에 눈을 못 뜰 수도 있었는데 하나님 나에게 생명을 주셔서 눈 떴잖아요. 하나님께 영광을 먼저 돌리세요. 그리고 그때부터 24시 예배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오늘 하루를 사는 거죠. 그래서
그 찬양 중에 보면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런 찬양 있잖아요. 저는 오늘 이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그 찬양의 의미가 뭔지 더 깊이 깨달아지더라고요. 그래, 내가 어디 있든지 예배 중이구나. 지금 내가 예배 중이구나. 오늘 본문에 사도행전 5장을 읽었습니다. 42절에 초대교회가 어떻게 예배드렸는지 나와 있죠.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말씀했습니다. 이게 뭡니까? 초대교회가 성전에서 예배드리고 또 흩어져서 집에서 예배드리고 또 현장에서 예배드리고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 교회는 이걸 잘해야 돼요.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리고 완전히 복음으로 답을 얻고 왜 복음이어만 하는가? 말씀 주셨잖아요. 복음 아니면 여러분 영적 문제 해결 안 됩니다. 여러분 가서 아무거나 한번 떠들어 보세요. 절대로 해결 안 됩니다. 복음만이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제가 외국인 다락방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 이제 구원의 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근데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날 나온 성경 구절을 이렇게 자기 노트에다가 써가지고 오늘 제가 그 메시지 했던 거 탁 요약해가지고 사진 찍어갖고 저한테 보내더라고요. 그래서 이야, 감동 먹었습니다. 말씀을 듣고 있구나. 근데 이분이 굉장한 어려움 속에서 힘들었던 분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이분을 메시지를 주시는 것을 그 다락방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 문제 복음 아니면 절대로 해결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대단한 메시지를 안 해도요, 여러분이 복음이 필요한 사람, 영적으로 시달리는 사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사람들, 그 사람들한테 가서 나는 별거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그 복음 전하는데 이 사람은 영혼이 막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전도자로 쓰임받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당 건물이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당 너무 멋있고 예쁘잖아요. 근데 이거가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한 사람이 교회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람이 모였다. 그게 교회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모였잖아요. 여러분 이 모임이 하나 교회입니다. 그러면 교회가 얼마나 소중해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고 우리가 곧 하나님의 성전이다 했어요. 누가복음 17장 20절에 21절에 보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 있느니라 말씀하셨죠.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가진 내가 직장에 가면 직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있는 렘넌트가 학교에 가면 그 학교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러면 수업 시간이 아니고 무슨 시간이라고요? 예배 시간입니다. 예배 시간. 우리 렘넌트도 그런 마음으로 학교 가세요. 내가 오늘 예배 드리러 간다. 육아에 지친 어머니들 계시죠? 심지어는 애들 키운다고 이 예배 참석 못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복음을 누린다. 애들 막 뒤치다거려 하는데 힘들잖아요. 근데 그 순간에 여러분이 성삼위 하나님과 소통하는 기도를 한다. 그러면 그 육아 시간이 예배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나의 인생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죠. 살아있는 재물이다. 그래서 여러분, 직장은 돈 버는 데가 아닙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은 선교지입니다. 내 업은 생계 유지 수단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를 위한 도구다. 내 학업은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스펙 쌓고 좋은 직업 가지는 도구가 아니다. 내 학업 자체가 전도고 선교다. 우리 렘넌트들 언약 잡으세요.
이걸 최고로 누렸던 중직자가 누구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입니다. 전도자 바울을 만나서 그들의 인생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영적인 예배가 되었어요. 그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향기로운 제물이 됐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6장에 3절 4절에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어놓았나니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 눈을 완전히 바꾸세요. 우리 교회에서 자주 하는 그 찬양이 있죠. 내가 주님을 바라볼 때, 나의 시선을 주님께 고정할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된다 그랬죠. 내 인생이 하나님의 역사가 되는 거예요. 내 삶이 하나님의 히스토리가 되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역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영적 예배를 드리라. 말씀을 맺겠습니다. 신앙의 발판 10가지 중에 6번째가 여러분 뭔지 기억하십니까? 우리 렘넌트도 혹시 6번째 뭔지 기억나나요? 6번째, 내가 있는 곳이 선교지다. 이게 6번째죠. 그래서 비행기 타고 어디 가는 것도 선교인데 내가 가는 학교, 거기가 선교지다. 내가 내일 가는 직장, 거기가 선교지다. 거기가 내가 드릴 영적 예배 드릴 예배 장소다. 이걸 잡고 여러분 내일 학교 가고 직장에 가세요. 여러분, 다락방의 정의에 대해서 한번 보신 적이 있습니까? 다락방 뭐라고 했죠? 하나님의 자녀가 현장에 하나님의 전도 계획이 있는 줄 알고 거기서 말씀 운동을 펴는 거. 그러니까 내가 있는 곳입니다. 내가 있는 현장에서, 어디 딴 데 가는 게 아니고 내가 있는 현장에서. 그래서 요즘에 원래 제가 약간 그렇지만 용서하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이렇게 보면 무슨 생각을 먼저 자꾸 드냐면 저분은 어떤 현장에 계실까? 이게 자꾸 저는 생각이 들어요. 약간 병인 것 같아요. 여러분을 이렇게 사랑의 눈으로 쳐다봐야 되는데 저분은 어떤 현장에 계실까? 저분을 통해서 어떤 전도가 일어날까? 그런 게 계속 생각이 드는 거예요. 고쳐야 되겠다. 그런데 사실입니다, 여러분. 내가 있는 곳에서 전도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경적인 전도운동입니다. 그래서 다락방 운동은 평신도 전도운동이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전도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일어나셔야 돼요. 여러분이 일어나면 되어집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 이 언약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오늘 밤부터 성취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크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우리를 가치 없는 인생으로 부르시지 않고 내 인생 24시간, 1시간 1시간을 예배로, 영적 예배의 인생으로 불러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또 하루가 24 예배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현장에 숨겨진 제자를 만나고 사람 살리고 교회 살리는 전도자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교회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왜 복음이어야 하는지 그 이유를 바로 깨닫고 내 인생이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려지는 영적 예배가 되기 원하는 이 자리에 앉은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